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평안도 소망도 행복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기쁨,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풍성히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온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난 주간에는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있었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그런 참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2,439명 등록하신 분과 또 전도하시는 분, 봉사하신 분 합해서 2,439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또 각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지만은 그때 참석도 못하시고 참석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수양회 때 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냐하면은 집에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3박 4일이란 짧은 일정이지만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만 하고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에 같이 붙잡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시간에 때쯤 돼서는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요 이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셨어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장 큰 일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어찌 아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려 하면은 내 심정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옆에 죽어가는 사람 보고 자기가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 죄가 안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지옥 갈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에 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들은 몰라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도와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죄다,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큰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피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구원을 받으신 분들을. 그런데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말하자면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참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귀한지,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가 아직 상상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고, 1장 3절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말씀으로 할 수 없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자신이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의 노력을 투자해서 어떤 대가를 투자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고,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집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귀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귀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도 앞으로도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못 하셔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같이 큰 구원입니다. 그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다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못 버리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참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가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그것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모든 걸 희생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구원의 역사,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데는 꼭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전해져요. 그걸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는 이제 전도는 못하겠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할 수 없다. 그런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날부로 구원은 끝납니다.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이 희생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일을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은 그 배후에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혜로워서 머리가 좋아서 복음을 깨달은 거 결코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되었든지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그 예정을 가지고 도와주고 희생해주고 한 그 결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시면서 이제 느끼시는 것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의미심장한지 우리가 얼른 읽고 지나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깨닫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지키고 이루어 가야 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내용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당부하시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가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3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시간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얻는 자는 잃는다는 말은 뭘 말씀하느냐, 뭘 얻고자 할 때 무엇을 잃는다는 말이냐. 하나를 덜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더 귀중한 걸 잃는 수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런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갑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는데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달라요. 그걸 상급이라 그러고요. 영광이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게 더 모든 걸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는 물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눈물도 죽는 것도 뭐 고통도 없습니다. 그 기쁨과 영광, 그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데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이 살아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달라요. 그것처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상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요, 그 학기 말이나 아니면 졸업식 때 되면은 상이 수부가 쌓여 있어요. 그게는 우등상도 있고 모범상도 있고 개근상도 있고 무슨 상도 있고 그러죠.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요. 상이. 그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는데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영광을 여기에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게 함이라는 건 구원이고 더 풍성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걸 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생명도 천국 가는 생명이 있고 영광을 누리는 생명이 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얻고자 한다는 말은 뭐냐? 자,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상,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의 어떤 행복, 그것만을 얻고자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뭘 잃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 누가 말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가만히 두시잖아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말씀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죠?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이 값주고 사셨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 취직을 하든지 직장을 생활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왕자는 조금만 있으면 임금이라는 이 영광을 얻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좀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요. 그러면 왕이 될 사람답게 이제 모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그렇죠? 밖에서 끝까지 종으로 막 천하게 사는 사람하고 이제 좀 있다가 왕이 될 그 왕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같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답게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 모든 걸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헛되고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것들을 잃어버림으로써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는 있지만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한 자유냐? 자기의 어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것도 자유잖아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를 위해서 살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든지 자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그래야만 그게 정상인데, 예?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한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살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걸 자기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스스로 잃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알아요.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잠시 후에 더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그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렸잖아요. 그 옥합은 그 여자가요, 자기가 가진 전부입니다. 전부. 시집 가려고 준비했는 건지 뭘 해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걸 갖다가 300돈이나 더 되는 옥합, 그것은 장정 남자가 3년 동안 돈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만 그 당시에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여자가 그거 가졌다고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그냥 귀한 옥합, 향료 옥합 한 단지를 사가지고 그걸 막 퍽썩 깨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귀한 걸 허비하더니 돌았나 너? 막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제일 열내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게 막 그걸 현금으로 줬으면은 내가 돈 주머니 가지고 있으면 나도 조금 어떻게 할 텐데 저렇게 많은 걸 허비하다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 향유 냄새를 맡아서 주님이 기분 좋아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주님도 자기를 완전히 깨트려 바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향유를 깨트려 부어버리듯이 주님께 쏟아 바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주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보라 그랬죠. 이삭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전 재산보다도 귀한 것이 백세 낳은 아들 이삭. 차라리 자기 죽으라 그러면 더 쉽습니다. 이 한참 이쁘게 크는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그 뭐요? 자기를 다 쏟아 바친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시간을 요구하십니까? 얼마의 돈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재능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 주신 걸 달라는데 뭐 그렇게 그게 문제입니까? 예? 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우리의 재능도 바치고 우리의 수고도, 그리고 필요하면 목숨까지 먼저 다 바치고 나서 그리고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은 딴 데 있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따로 있고, 여유 있으면 생각나면 주님께 뭐 동정하는 식으로 조금씩. 주님이 거짓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동정받으신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해 놓고 그 나라를 우리를 데려가실 분이에요.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귀중히 여김 받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잃으라고요. 자기를 잃는 자는 이 땅의 것을 잃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100만을 투자한다면은 1년 후에 100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보장이 돼 있다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개 거짓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노? 물론 세상에 그런 게 없습니다. 조금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건 사기꾼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건 믿으면서 왜 상 주신 건 안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수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성령으로 같이 계시는 주님, 영원히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주님,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주님이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에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도 믿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도 믿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구원해 주신 거 믿으면서 지금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은 안 믿으려고 해요. 참 이상해요. 장차 오셔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로 데려가실 거 그거 믿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은 안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가 계신 것도 믿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믿고, 그리고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과 영광을 헌시자같이 내버렸어요. 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을 애굽의 영광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죠. 고난을 즐겨야 됩니다.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얼마나 멋있는 건데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예.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고난을 통해서 말이에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그런데 고난을 싫어하느냐고요. 고난을 왜 겁을 내요? 예. 의인이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고난 중에 주님이 지키신다 그래요. 건지신다 그랬잖아요. 예. 겁낼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더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하시라 그랬습니다. 예? 자기를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잃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예.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애굽에 아무리 보화가 있어야 그게 몇십 년짜리겠어요. 그게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도 모세도 알았습니다. 예. 다윗도 그랬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그런 걸 바라겠느냐? 헛되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 아니다 그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기다리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내버렸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미쳤다 그러겠죠. 저 사람 아깝다. 세상에서 유명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모든 게 좋은데 예수 믿어가지고 저 사람 버려버렸다. 예? 예. 왜?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그냥 내버려버리거든요. 예? 엄청나게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을 그냥 내버려보고, 예? 뭐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예? 주님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그걸 좋아하면은 저 사람 참 돌았다. 참 아깝다. 인생 허비한다. 그래.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일 때 허비한다고, 저렇게 귀한 걸 허비한다고 다 손가락자로 그랬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 허비입니까? 아니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허비냐고 그게.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죽은 게 허비냐고 그게. 예.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는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별로 가치 없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감하게, 미련 없이. 그 다음에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응?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임금이 보낸 사절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곧 왕을 영접하고 왕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걸,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어떤 특사를 보낼 때요, 그는 임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고 그를 경외하고 대접하는 것은 왕을 대접하는 거예요. 임금이 보낸 사절인데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둔다든지 두들겨 편다든지 죽여버리면요 가만히 계세요? 전에 징기스칸 저 텔레비에 잠깐 그 역사적인 그 스토리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징기스칸이 자기 그 사절을 보냈어요, 어떤 나라에. 그러니까 이거 첩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엿보러 왔다고 그래가 죽여버렸잖아요. 징기스칸이 군대를 가지고 싹 썰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렸잖아요. 전 세계 쫓아내버렸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구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음이라. 보내셨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5장 3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는 것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배척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요한복음 8장 12장 봅시다. 12장 44절 44절 45절 똑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꼭 마찬가지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17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라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훗날 주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온 줄로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걸 믿습니다. 이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또 주님이 보내십니다.
18절 봅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보낸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거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네. 이 제자들을 주님이 보내시면서, 예, 제자들은 바로 주님의 특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사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0장 21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입구리 창짝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이제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의심 다 사라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만 보내심 받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대사입니다. 바로. 예? 그 아멘 의사가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아멘 의사 출동 그러면 막 천지가 벌벌 뜬다 그러죠. 왜요? 그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 심판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남의 죄를 사하면 사질 것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은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지옥 간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고. 요한복음 13장을 봅시다.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거듭 말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다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후에 말씀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성령은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리라. 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제 성령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신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자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전합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는 것은, 천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안 죽었거든요. 천사를 한번 타락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천사를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천사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천사들도 아마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부러워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초대교회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을 영접하는 사람과 사도들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합니까?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사도들을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이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이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사도들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성령은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성령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보낸 주님의 일꾼들을 저버리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교훈을 멸시하는 자들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증거하게 하는데요,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성령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를 증거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뭐 하늘에서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영접한다는 그 말 안에는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로 주님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게 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느냐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얼마나 악랄하게 대적하는지 몰라요.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느냐? 영접 못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대신에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곧 나를 미워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였으니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 모든 걸 하려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 자를 핍박하는 것은 그 주님, 그들을 보내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서도 전도해 보면요,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제일 핍박하느냐 하면 한국 목사들이 제일 핍박해요. 이 한국 귀신이 제일 강해요. 왜요? 한국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 그 마귀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세계 구석구석에 가가지고요, 한국에서 깜짝 놀란 마귀가 거기서 대적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반대해요. 무조건 반대해요.
우리 선교사가 딴 데 가서요, 예, 이제 전도하는데 외국에 가서 어딘지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이 선교사 비자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합동으로 막 초계파적으로, 예, 뭐라 하느냐, 이단이라고 해요. 거기서 책을 봐도 복음적이고, 녹음 탭을 들어봐도 복음적이고, 인터넷을 봐도 잘못된 거 없는데 무턱대고 반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삼위일체 반대한다. 예, 안 믿는다. 뭐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단다. 뭐 죄지도 괜찮다고 한단다. 예. 우리가 언제 구원받고 나면 죄지도 괜찮다고 해요. 구원받을 때 받는 회개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회개가 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끌려서 살아가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예.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는 두 사람이 막 서로 없으면 죽을 것처럼, 예, 그렇게 사랑하다가 좀 있으면 좀, 예, 첫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찌그럭 싸우고, 그렇죠? 예,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 넘어다 보고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 이제 좋아 보이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사니 못 사니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더 사랑을 분리들이 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예, 그래서 처음 사랑을 저버리면은, 그 처음 사랑이 꺼지면은 처음 행위도 꺼져버리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구원 한 번 믿으면은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한단다. 네. 죄지도 괜찮다고 한단다.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하는 자고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예? 그러면서 거짓말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예? 대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의 불법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판결에 넘겨줬잖아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정죄해가지고, 예? 죽이려고 하고, 예? 그런데 왜 죄 없는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막 무조건 죽이라고 해요.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돼 가서 전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이 잘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말한 것이 옳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천주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예?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마틴 루터를 반역자로, 이단자로 여기잖아요. 마틴 루터는 천주교 유명한 신부로 있다가 그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단 반다는 진리를 깨닫고, 예? 구원받은 후에 그 천주교의 잘못된 걸 지적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막 이단자로 죽였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이 저희들도 있었지만 다 죽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다고 이단이 되느냐고. 예? 찾아보라고. 우리가 성경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게 있으면 와서 지적해보라고. 책도 많이 있고 우리 탭이 다 있고 인터넷에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예, IPTV만 켜도 막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예, 나오죠? 아세요? 그거 찾아보라고, 잘못된 거. 예.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랬죠. 하숙들 보내가지고 잡아오지 않고 가서 말씀 듣고 와서 왜 잡아오지 않느냐 말도 마시오.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우리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이놈들아 잡아오라 했더니 은혜 받고 와?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죠. 니고데모는 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행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파냐? 너도 나사렛 이단의 같은 파냐? 아니, 말하는 거 알아보지도 안 하고 행하는 것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무턱대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텐데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사도 시대에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그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하는 건 쫓아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예수님을 죽여놓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우리가 이단자들을 척결했다. 이단자고 해서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사지를요 이 밧줄로 묶어놓고 양 사방에서요 말이 끌어가지고 찢어지겠습니다. 그래서요. 코로 입으로 막 뜨거운 물을 붓고요.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딱 서 있으라고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게 해요. 불로 달궈진 쇠붙이를 갖다고 온몸에다 지지고 별 악랄한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했습니다. 왜? 이 지옥 갈 죄인들아 지옥 좀 맛 좀 봐라 그러면서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는 그 당시에 만들어 놓았던 사용했던 그 형틀들 기구들 그 그려놓은 그림들을 제가 봤습니다. 몇 곳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만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을 준다면 우리를 죽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권한이만 있다면 죽이고 싶도록 우리를 미워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선동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전부 꼬꾸라졌습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요, 예수를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 사울은 저 로마 영토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듣자 하니,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응? 만왕의 왕으로 오실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예? 메시아로 기다리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을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 이런 고약한 이단자들이 있나? 이런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제 나선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 욕하면은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좀 들으려고 왔다가요, 참 말씀 드리니까 좋고 이제까지 교회 아무리 댕겨도 그런 말씀을 못 듣고, 예, 참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들으니까 구원받을 것 같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예, 다른 사람이 막 욕을 하면은 어떡하라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빠지면 다시 안 나온다고, 못 나온다고, 그 이단에 빠지면은. 예. 여기 이단입니까? 차단해 보세요. 하나로 찾아보라고. 여기 빠지면 영락없이 천국 갑니다. 예. 다시는 못 나옵니다. 천국 갑니다. 예. 이 세상은 도저히 주인 치는 세상이에요. 예. 어떨 때 보면은요, 도둑놈이 막 도망가는데 저놈 잡아라 그러자 막 도둑놈 따라가면서 뒤에 또 한 사람이 따라가면서요, 따라가는 사람 보고 저놈 잡아라 그러면요, 도둑놈 잡아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몰라 이제.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 저놈 잡아라 하는 사람 따라가면서 저놈 잡아라 하면 또 따라가면은요, 이 쓰리 당한 사람, 예?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요. 이놈 돈 내놓으라고. 제가 한번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요. 옛날입니다. 예? 꽤 오래됐는데요. 이제 완행열차를 타고 저 부산에서 쭉 대전을 올라오는데요. 제 고향이 김천이거든요. 그런데 김천쯤 왔는데 어떤 큰 사람이 막 건장한 사람이요, 갑자기 딱 제 앉아 있는데 딱 나타나더니요, 내 맥살을 딱 치는 거예요. 딱 치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 딱 치더니 내 돈 내놔라 그런 거예요. 내 돈 내놔라 그래. 그래서 이제 옆에 많은 우리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 우리 이 목사님 고향이 김천이라서 여기 고향 친구가 만나가지고, 예, 농담하는갑다. 근데 가만히 보니 심상치 않거든요. 예? 숨도 못 쉬게 막 틀어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실갱이 하는 동안에 제 양복이고 뭐고 가방이고 다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럼 바람잡이고 이제 그 가지고 도망간 놈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걸 알은 거예요. 알고는 벌떼처럼 덤비가지고요, 그놈을 뭐 한텐 반 죽여놔 버렸어요. 예,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요, 중간에 이제 철도 경찰에게 넘겼어요. 중간에 가다가 대전 가기 전에 끌어내려본 거예요. 제가 같이 갔던 청년들이 없으면 영락없이 내가 도둑놈으로 잡혔을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사기치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예? 잡혔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요 마귀는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요, 예? 예, 대적합니다. 아주 못 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바로 그들이
거짓이요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끌고 지옥 가면서 누구를 보고 욕을 해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지금도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말 듣고 얼뛰거나 성경을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되지, 사람 말 듣고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지하리요? 누가 정지하느냐고.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며, 세상에서 우리가 택함받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종류가 반드시 있습니다. 빛이 딱 비치면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집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주님을 저버리고 그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성경에는 구원받을 말씀도 있고 심판받을 말씀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말씀대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잖아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을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심판받을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심판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배척하면서 말씀 받아들입니까? 주님이 보내신 자를 배척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느냐.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진 그 권한이 얼마나 귀중하고 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신 사신들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주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는 게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요, 우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요 사신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한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이 전하면은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랬고, 지금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야 될 일이요, 될 것이고, 또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한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신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저희들 담대히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고난을 우리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릴 이번 대전도 집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번에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같이 하겠습니다. 359장 찬송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 본강당에서 이제 대집회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또 농아, 선교부, 영어 전도집회까지 다 있으니까요. 우리 혹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전도하신 분이 없어도 같이 참여하시고요. 꼭 참여 못하면 반드시 기도로 동참하시고 아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도 집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을 하면서 또 같이 할 일을 확인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 아주 총비상에 걸어야 됩니다. 전도하실 분 물론 기도하시고 잘 안내를 주시고 전도하실 분이 없더라도 참석하셔야 돼요. 예? 여기 이제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상관없이 집에서요 편안하게 그냥 연속 방송이나 보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동시에 영어 전도 집회, 중고등부, 초등학교, 농아 선교부 이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다 여기서 해당되는 분들 잘 안내를 해서 전도하는 일에 이번에 협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